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세 번째가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하였습니다.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고 어떤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앞의 비유와 두 가지 비유와 마찬가지로 그 종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 청한 사람들, 그 나라의 자손들인 유대 민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회개를 요청하시고 선지자를 반복적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끝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저희가 그런데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로 갔다 하는 것이죠. 앞에 먼저 보낸 종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고 되어 있죠. 앞에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당사자이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전한 그 말씀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예비하셨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공통적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공통적인 그 복음의 문구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과 그 이후에 예수님과 12사도들 그리고 제자들로 이뤄서 계속 이렇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리고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살찐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전파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은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도 믿지 않았다고 앞절에 우리 앞장에 나와 있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전혀 세례 요한도 믿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에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메시아로서의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에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 깨하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 그 지역이죠. 음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 송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많이 그 권능을 베푸신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베푸시고 표적을 보여주신 그 갈릴리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겁니다.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로 갔다. 천국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단순히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죽임을 당하게 하고 이제 예수님도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때문에 그들이 넘김으로 인하여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어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교 지도자들, 이들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주후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대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다 불타고 성전도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대멸망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절에 이어서 보시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의 천국 꼭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는데 본 백성이 거절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청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 아무나 다 이 혼인잔치에 청하라. 앞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그들이 거절한 복음, 이스라엘이 거절한 복음은, 천국 복음은 이제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택함받은 백성의 특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택함받은 족속,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율법 10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그런 특권이 있었으나 이제 그런 특권이 다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천국 복음을 들으면 그 하나님 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천국 복음이 이제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가르치라, 세례를 주라, 이런 대선교 대명령이 있고 난 이후에 모든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이 이제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초청이 됩니다. 복음은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 초청을 붙고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어도 돼요.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다 라고 그러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딱 이 비유가 딱 끝나면 거기서부터는 거기까지는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끝나는 것인데 다음에 4구절이 더 있습니다. 이 다음 4구절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몇 가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이 구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는 이 비유, 오늘 혼인잔치 비유의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무원이거늘. 하나님께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왜 들어왔느냐? 그러자 대답을 못하였고 결국에는 13절에 보면은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앞서 10절에서 종들에게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데려오라고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시다. 거기서 누구나 다 이제는 이 초청에 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천국 복음을 듣게 되었고 율법을 받은 본 자손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될 자격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거기서 끝이 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배워야 되고 회개하였다면 죄인으로서 회개하였다면 그 죄인으로서 회개한 그 열매를 맺은 그런 삶이 뒤따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천국 백성에 합당한 행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세리와 창기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러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냥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는 것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인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닌다 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잘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물이 되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기회를 주신 건데 그 이후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특히 20세기의 대부흥을 이룬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변화되고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기 전의 모습하고 달라지는 것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그것이 우리 오늘날의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소죽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의 초청장을 받아들고 혼인잔치에 왔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행실대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제자도의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런 자들에게 엄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20세기에 우리 기독교는 대부흥을 이뤘습니다. 1800년 말부터 오늘날 2000년도 초반까지 대부흥의 기독교의 부흥의 시기가 있었는데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천국 복음이 너무 값싼 복음이 되었어요. 너무 가볍게 믿을 수 있다. 천국 복음의 의미가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진짜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하지도 않고 막 세례를 줘요. 한꺼번에 막 1000명씩 세례를 줍니다. 저도 세례를 받았는데 군대 가서 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증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침도 없이 그냥 말만 하면 믿겠다고 하면 다 교인으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뒤로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모습이 많이 빠져버린 것이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는 자를 구분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라지와 그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천국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교회 교인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는 자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택함을 받는 자까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성화의 길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어렵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매일같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내 육체는 후패하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다 하였잖아요. 이게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좀 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난주보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모습을 조금 더 갖추고 있는가. 지난달보다 작년보다 내가 좀 나아졌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지고 있는가.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 성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다. 그리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였습니다. 이 세마포에 관한 예복에 관한 말씀이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냥 성도님 하니까 그냥 성도들이 쉬운 것 같지만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돋잖아요. 거룩한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님 믿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예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주님 우리가 함께 날마다 변화되는 성화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모습대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제보다 나은 지난달보다 나은 작년보다 나은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